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의 구절은 626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26의 마지막 6이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보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6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 2장은 헬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11장과 12장 2장의 말씀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13장과 14장 2장은 이제 종말 시대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장이니까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환란 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혀서 죽게 하죠.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 환란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 중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에 유대인에게 이루어졌던 일이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4가지를 이제 보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한번 살피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 예언서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은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조금 의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 사람의 말도 그렇거니와 문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논리적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매끄러 봐야 되죠. 앞에 했던 말과 연결이 되는 말, 전혀 얼토당토 않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저께 먹은 김치찌개 이야기를 하면 전혀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갑툭튀라고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많아요. 현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 미래도 가까운 미래냐 혹은 먼 미래냐, 그러다가 다시 현재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느 시대를 논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예언서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은 우리가 예언서의 공부를 하는데, 이 스가랴서도 예언서고요. 자, 오늘의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할 때에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랬거니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민의 언약을 설명을 할 때, 더위와 볕이 너희를 상하게 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샘물 근원이 바로 하나님 혹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그게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샘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괜히 헛고생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가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 물로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 근처에 오시니까 처음 만났을 때에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단강 물이, 물론 내가 너희를 침례를 주기는 하지만 이 물이 너희를 죄와 더러움에서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째 기능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복음의 목적, 복음의 기능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과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세 가지를 언급한 거예요. 복음의 기능. 하나는 뭡니까?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상 타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상이 타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요,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남미는 90% 이상이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정복자들이 들어가면서 선교사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너희가 믿는 태양신이나 우리가 믿는 야훼신이나 쌤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신도 믿고 점도 치고 굿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90% 이상이 천주교고 다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800만 신을 섬기면서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믿으면서 부처님도 모시고 공자님도 모시고 다 갖다 모십니다. 우상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신앙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올바르지 못했던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야죠. 변화가 되어야죠. 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미신 타파,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을 깨끗하게 하고 미신을 타파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보면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시고는 뭘 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올바른 걸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물질이 우상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미신을 타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아주 혈기까지 부리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신앙을 정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자,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죄와 더러움에 물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세 가지 내용 중에 우상타파, 또 미신타파, 신앙정화 중에 신앙정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분위기가 어떠냐?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라는 것을 500년 전에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먼저 예언에 대한 주변의 격한 반응인데요. 3절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야훼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자,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 버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선지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그 부모가 칼로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왜 찌르느냐?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넌 죽어야 된다고 칼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올바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치 과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시대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자, 예언을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에 선지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로 예언했느냐 진짜로 예언했느냐라고 하는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아닌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에 필요할 때에 예언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설사 가짜로 예언을 할지라도 가짜로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을 가짜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내가 그들을 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예언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내가 치리라.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아멘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을 탓할 때가 많아요. 조상 탓을 하고 선생님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시스템 탓을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타락해서 제사장이 잘못됐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세상이 썩었어 제사장이 저 잘못되는 것 봐 그러면서 자기들도 신앙이 해이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제사장한테 가서 기도하고 제사장한테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때 거기에 타락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서 사무엘을 낳고 이남 삼녀를 축복을 받고 난 겁니다. 세상이 잘못됐다고 탓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선지자의 자기 반응. 아까는 이제 주변 반응이고 선지자 스스로가 자기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4절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거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죠. 환상을 봤어요. 봤는데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자괴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본 거 혹은 영감 받은 것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걸 부끄럽게 하는. 또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털옷을 입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털옷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옷입니다. 물론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냥 살다 보니까 역사가 흐르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부터 선지 학교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선지 학교가 없었어요. 선지 학교라는 게 뭡니까? 선지자를 훈련시키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사람은 농부가, 어떤 사람은 군인이,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예언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 시대가 되면서 엘리야가 이 그릇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신학교를 만들어서 선지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털이 많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흉내를 내다 보니까 털옷을 입는 것이 마치 이제 선지자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뭐라 그랬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털옷을 입는 것을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선지자의 옷을 입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건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영적인 분위기였다라는,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또 하나 합니다. 선지자 직분에 대한 거부 반응까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그래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아유, 난 선지자 아닙니다. 종이 그냥 농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말 같기도 한데 뒤에 말을 보니까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지, 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죄의 종으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에서와 같이 자기는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냥하고 가나안 여인들의 매력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장자권이 뭐야, 축복권이 뭐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야,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축복의 촛대가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형제간에 다툼이 되고 가문에 큰 우환이 됐을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무렵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혼탁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환영을 받을 수가 없지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올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를 보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는 것인데, 고난을 먼저 살펴보면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러분, 사람마다 두 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다.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있던 예수님을 이제 내릴 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내리죠. 바로 그것이 심장을 관통하는 겁니다.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죠. 이 사건에 대해서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친구는 뭡니까? 믿었던 사람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내가 믿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방인에게가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한 것. 이거를 이제 암시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스가랴는 이 말씀을 자기가 선포하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간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풉니다. 거기에서 세족식도 하고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는 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500년 전에 스가랴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내어 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때 뭐 베드로가 절대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장담을 하고 하였지만 겟세마네 동산 도착하셔서 3시간 정도 기도하셨고 기도가 끝나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의 집에 하속들을 내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격 체포하는데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는 호기를 부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칼을 거둬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묵묵히 붙들려 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져 버린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종말의 환난과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다가옵니까? 환난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환경오염, 기후변화, 인간성 파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주를 개발하는 겁니다. 달나라에도 가보고 화성에도 가보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난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야훼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3분의 1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3분의 2가 멸망한다. 이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서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3분의 2가 멸망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3분의 2가 멸망한다. 이것도 아니겠죠. 말 그대로 온 땅이니까 모든 땅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이 지구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망한다. 여러분, 한 도시의 인구 3분의 2가 죽어도 쇼킹 뉴스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도시가 아니고 한 국가도 아니고 인류 3분의 2가 멸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환란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이 나팔 재앙입니다. 7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많은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 3분의 1과 수목 3분의 1이 불에 탈 것이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바다 3분의 1이 오염되고 그래서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 민물이 되죠. 강 3분의 1이 오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진다.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도 어두워진다.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건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면 계시록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가 있는데 그걸 놔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 불 무렵에. 그런데 그 천사들이 말이 천사지 나쁜 천사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 3분의 2가 멸망을 하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 세상이 종말이 다가올 때 하늘도 땅도 무너지고 그럴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에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9절, 오늘의 마지막 절이죠.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은 멸망하고 2는 멸망하고 1은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겁니다. 아주 뜨거, 아이고, 아우, 비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속에 던져서 환란, 불같은 환란 속에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그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하급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급 구원, 최소한 중급 구원 아니면 상급 구원인데 물론 그 중급도 똑같은 중급이 아닙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 천차만별의 중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사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들어가서 보면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에스겔이 말한 거나 이사야가 말한 거나 에레미야가 말한 거나 스가랴가 말한 거나 다니엘이 말한 거나 요한이 말한 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기록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급 구원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사람들, 기름 준비된 사람들, 신부화장한 사람들. 신부화장한 사람 뭐예요? 최고로 이쁘게 자기 단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 상급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급 구원은 뭐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럭저럭 잘 했어요. 잘 믿었어요. 그러나 기름 준비가 안 돼가지고 환란이 올 때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남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잘 믿었으니까 인을 쳐줍니다. 천국인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환란을 사는데 환란을 이기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것도 똑같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이기고,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이기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이기고.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했던 사람들은 강도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형 판결받고 죽음의 순간에 그래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턱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급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여러분들은 하급 구원은 저는 99.9%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급 구원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급 중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신앙생활이냐, 간신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믿음 정말 예뻐, 참 예쁜 신앙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누가 봐도 정말 참, 이런 신앙인들은 세마포옷을 입고, 세마포옷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신부화장을 했어요. 신부화장 해서 안 이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물이 없어도요, 신부화장하면 다 이쁘잖아요. 자기를 예쁘게 예쁜 믿음 가지고 세상이 요동을 치건 세상이 나를 속이건 마귀가 역사하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애당초 야,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 기름 준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사람이 부자다. 뭐 부자라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큰 부자한테는 내가 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비교입니다. 비교. 믿음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엉터리 신앙 가진 사람 보면서 아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잖아요. 아, 난 대단한 믿음 가졌어. 이런 사람은 중급 구원 중에서도 중급에서 좀 낮은 급수가 되기가 확률이 참 높습니다. 믿음 좋은 텍스트, 이 표본을 보고 내가 더 잘 믿지 못함에 괴로워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더 잘 믿어야 되겠다고 막 하는 사람이 중급 중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을 것이고 중급이 아니라 상급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는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잘 믿는 사람한테 더 잘 믿으라고 채찍질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목자가 해야 할 일. 잘 못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나마 그렇게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세상에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유 맞춰줘야죠. 아유,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유, 그러면 좀 어때요? 지난주 교회 못 와서, 아유, 못 오면 어때요? 오늘 왔으면 됐죠. 아유, 저 헌금도 못 해. 아유, 안 드리면 어때요? 교회 나오면 되죠. 아, 저 담배 피우면 어때요? 그래도 교회 나오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하면은 전 사꾼이죠. 왜 그렇게 믿느냐고 말이지. 잘 믿으니까. 더 좀 잘 믿으라고. 이렇게 야단치는 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들이 조금 시원찮아. 그렇다고 해서 야단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위를 봐야 됩니다.
밑에 보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 보고 아, 내 믿음 대단해. 그러지 마세요. 텍스트를 정해놓으세요. 모델을 정해놓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처럼 믿을 거야. 난 바나바 같은 사람 될 거야. 나는 바울처럼 될 거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정해놓고 그것이 안 돼서 늘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슬퍼하고 그것이 신부화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만족으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괴로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잘하면요, 그냥 그걸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가서 별거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히트 치면 몸값이 올라가가지고 CF 들어와가지고 막 돈 엄청 벌지 않습니까?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위로할 수 있지만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채찍을 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인침받는 구원받을 일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구원 받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